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자리에서 보였던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애썼지만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결국 불의를 묵인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움직였던 것은 그를 없이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다수가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큰 소리, 세상의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를 몰아붙였던 유대인들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지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항변했지만 사실 여호와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입으로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세에 속한 세상 나라의 백성임을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가진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19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받아다가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복음서들은 이 십자가형 자체를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처형 방식이었던 이 십자가형을 기록했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보다는 그의 죽으심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우 절제되고 또 간결한 방식으로 서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을 바르시고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셨으니 몸 여기저기가 찢기고 상하셔서 굉장히 쇠약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몸으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떠올릴 때에 십자가 형틀을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사실 당시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이미 골고다에 있었고 죄인은 이 수평 기둥만 어깨에 지고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평 기둥만으로도 주님이 지시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모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기둥 한쪽을 들고 함께 메었는지 아니면 일부 구간을 시몬이 혼자 대신 메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시몬이 도왔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러한 내용을 생략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오롯이 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인 십자가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역작인데요. 이 책 2장의 제목이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서 출발해서 깊은 영적 의미까지 이끄는 그의 통찰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이 책을 읽은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첫 번째 책임자로 로마 총독 빌라도를 듭니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고 배후에서 또 때로는 전면에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군중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류 전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7장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빌라도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의 군중들을 넘어서 그 책을 읽고 있었던 제게까지 도달했을 때에 저는 도망갈 곳 없어 코너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당시에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시긴 했지만 그분이 순교자로 죽지는 않으셨다. 도리어 그분은 자발적으로 심지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의 시초부터 이 목표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한 작가의 글을 인용했는데 이 2장의 전체의 내용을 핵심으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분명 악한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즉 사람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를 모욕하고 죽이려는 악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적으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구원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두 차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곳은 해골, 곧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가시되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영문 밖 속죄 제물을 불살랐던 것처럼 주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나가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주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영문 밖에서 시작된 고난이 영문 밖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해골로 나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욕보이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두 사람을 좌우에 세우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집회 가산삼원 중 둘째 날에 낙원이란 제목으로 이 일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악한 강도들 사이에 둔 것은 무죄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세운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마지막 처형의 장면까지 예수가 이 정도 수준의 악인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방식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모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깊은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일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두 강도 사이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그냥 과거의 예언이 현실화되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악한 이들의 악한 계획에도 방해받거나 중단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자까지 취급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사이에서 그냥 죽지 않으셨습니다. 두 강도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습니다. 괴로움으로 악에 받쳐서 누구를 향해서든 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죄수 중 한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가의 극한 고통으로 제대로 사리 분별할 수 없었을 텐데 그의 눈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우리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이러한 간구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아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도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자, 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은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죄에서 구원받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을 향해 나가신 것은 아무 소망 없는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욕되게 하려고 강도 사이에 두었지만 주님은 십자가 위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늘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더러운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강도 사이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차원의 일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것도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해서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만방의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 앞에 자칭이란 말을 붙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 것은 그 자신만의 주장이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미 그들의 원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겼으니 더 이상 호락호락하게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청을 듣고 빌라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것을 썼다는 것은 이미 확정되었고 철회할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당시의 십자가형에서 범죄 사실을 폐에 기록해서 올려두는 것은 관례였고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들어서 예수를 고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빌라도가 이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것도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그 굴욕을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아래 있는 예수, 이처럼 로마의 권위 아래 비참하게 처형당한 죄수가 바로 너희의 유대인의 왕들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여러 나라 말로 기록한 것도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빌라도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부추길 때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정당한 이유는 없지만 그를 죽여서 얻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포장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가야바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악한 의도로 뱉은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조롱하려는 의도였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던 예수님은 죽는 때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의 왕, 바로 유대에서 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메시아의 영광이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1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요한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고통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이 상수의 옷을 나눠 갖는 일은 일종의 작은 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과 그 아래에서 옷을 나눠 갖는 군인들의 모습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이 비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군인들이 이 4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4깃으로 나눠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호지 않고, 즉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짠 것이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속옷은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만이 아니라 지금 속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까를 고민했다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알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긍휼이나 자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벌거벗은 예수님,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작은 치부가 드러날 때에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잘못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이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잠 못 이루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들이 때로는 오랫동안 마음의 원한이 됩니다.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단 것은 그분께 가장 큰 치욕을 주려는 세상, 사단 마귀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비통한 현실 속에서도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일조차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다윗의 시로 알려진 시편 22편을 말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의인의 기도이자 탄식 시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던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조롱했는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가 사람들에게 받은 조롱을 말하다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통의 깊이에 조금 다가가게 됩니다. 다윗이 실제로 겉옷과 속옷을 빼앗겼는지 아니면 이것을 그저 시적 표현으로 표현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은 포악한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속옷까지 빼앗긴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가릴 수 없는 수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늘 향한 믿음과 신뢰로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치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일이 과거 시편 22편에 기록되었던 다윗의 경험, 곧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시로 썼습니다. 그때는 그는 자신이 겪는 이 비참한 일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겪으실 일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랬던 기분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수치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그의 기도를 듣고만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저 곁에 있다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가 겪었던 고통, 그 수치 이상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받는 수치도 치욕스럽지만 온 세상의 창조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채 받는 수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사람이 겪었던 그 어떤 수치도 흠이 없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받으신 수치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내가 받는 수치를 주님은 알 수 없다고, 주님은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머리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받아야 될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를 우리를 대신하셔서 온전히 바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비참한 수치를 당하고 계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현금 10,000원을 빚졌다면 10,000원에서 조금 이자를 더해서 갚으면 빚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빚진 10,000원에 100억, 1,000억, 셀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대가를 대가로 대신하셨습니다. 지금 수치와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그 속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홀로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겉옷과 속옷도 없이 십자가의 수치를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치를 알고 그 수치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당하는 수치, 주님이 이미 가져가신 수치를 주목하며 거기에 끌려다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내 자존심이 밟히고 내 자랑이 꺾인 데서 오는 치욕이 아니라 주님의 치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받는 치욕,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는 치욕입니다. 최근에 한 분이 자신의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일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주체할 수 없는 울음으로 터져 나왔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울음이 그분만의 울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울음소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에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울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 같고 그의 수치가 나의 수치 같아서 웁니다. 그렇게 울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울음이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흘려댈 눈물이 우리를 통해서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주의 마음을 가진 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시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을 대신하시는
주님의 치욕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히 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치욕을 안고 나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상상치 못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치의 십자가가 수치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 주의 눈물이 나타나고 그 눈물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겉모습과 그 이면의 영적 실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형에 넘겨지셨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끌려서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나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은 죽음이었으나 강도처럼 아무 소망 없는 자를 살려내는 죽음이었고 조롱과 굴욕을 주려는 죽음이었으나 참된 왕의심을 열방에 선포하는 죽음이었고 가장 비참한 수치의 죽음이었으나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수치를 대신 받으신 놀라운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과 순종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에 약속하는 안전한 영문 안이 아니라 고난과 순종의 길인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축복,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복된 길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감하신다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 많을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치와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그 고통과 그 수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겪었던 그 어떤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치와 괴로움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고통을 대신 겪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깊은 상처와 수치, 누구도 벗겨낼 수 없는 그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분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시며 한 영혼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치와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된 허물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덮어주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내가 겪는 수치를 나 홀로 오로지 감당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왜 이렇게 멀리 계시고 내 아픔을 봐주시지 않는지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었던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수치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다 소진하셔서 우리 향한 그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놀라신 그 은혜를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치 않게 하시고 홀로 있다 생각이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향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수치를 공감하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수치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주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린 다시 교회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과 수치가 있는 그 현장,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놀라신 일이,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